더불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해서 쉬이 깨닫게 되십니까? 다시 여쭈어요. 33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째서 우리 하나님을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만약 말씀이 화평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소개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해도 됩니다. 그렇게만 소개해도 우리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화평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을 오직 화평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왜 화평의 하나님을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의문점을 갖는다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이 화평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화평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겠냐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앞단락, 즉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가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33절 말씀이 소개되기 전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방언과 관련된 에피소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과 관련이 있는 에피소드였다라는 거죠. 말씀에 소개된 이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혼란스럽게 되는 결과가 펼쳐졌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하다 보니 교회는 어지럽게 되어졌다.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러한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씩 에피소드를 살펴볼까요? 우선 방언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모임이 어지럽게 된 것을, 무질서하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27절과 28절을 통해 그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듯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혼란은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질서하다는 것이 질서를 잡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한 목적 아래 27절과 28절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떠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에피소드처럼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반영한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을 반영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모임이 어지럽게 된 것을, 무질서하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33절 말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33절 말씀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목적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는 대안으로 제시된 말씀을 따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에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3절 말씀은 이러한 대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말씀에 소개된 그 대안을 따라가야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비추었는데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동기를 33절이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27절, 28절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지요. 화평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소개되어진 이 대안을 따라서 당신들은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통역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이렇게 제시한 대안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예언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에피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33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예언하는 자가 말씀에 소개된 그 대안을 따라야 한다. 그 대안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해야 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되고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는 이 대안을 따라야 되는 근거가 33절에서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에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33절은 그 동기가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직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직이라는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에 소개된 대안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거죠. 악센트를 찍는 거예요. 강조점을 거기에다가 부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씀에 소개된 대안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무엇을 강조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좋아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꼭 따라야 됩니다. 틀림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 길만이 교회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오직이라는 말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로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로서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2장에서 알게 된 게 뭐죠? 13장에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며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12장의 뚜렷한 목적 아닙니까? 13장은 뭐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인데 그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4장 26절로 40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질문은 그러한 결론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질문이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답은 그러한 핵심을 드러내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직의 계명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낸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것들을 드러낸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논의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에요.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역할은 오로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내겠냐고요. 이러한 결과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겠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사실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결론을, 어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낼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6절부터 40절 말씀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결론이라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에 보여지는 문자적인 의미만 살피다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이 33절의 본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뜻일까요? 이 33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죠. 우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이 문장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천사의 말도 할 줄 알고 사람의 말도 할 줄 아는 방언의 최고치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오로지 사람이 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인생의 민낯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우리들이 한 일이라는 거죠. 이는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언하는 자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추가하고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돼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지럽다가도 바로 잡히는, 혼란스러웠다가도 잠잠해지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화평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3절 말씀만 잘 꿰뚫어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33절이 오직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개념 속에서 오직은 어떠한 역할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오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은 어떠한 의미냐는 거죠.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오직은 어떠한 의미냐는 거예요. 첫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그 반드시의 역할을 오직이 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오직은 뭐예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혼란스럽게 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잠잠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신령한 것 속에서는,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게 되어진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개념을 같이 담고 있겠죠. 또한 이것을 시제적으로 봤을 때에 과거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분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까?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의지를 품게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과거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라는 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이해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나타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질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길에 서야 됩니까?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여잡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면 우리의 삶은 편안한 여행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월달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되었네요.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 것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일상의 언어가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여김이 지금 그와 같이 무르익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추수를 앞두고 있냐는 이야기이지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성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성도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과거에는 어린아이처럼만 말했다면, 어린아이처럼만 깨닫고 생각했다면 점점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7순과 8순이 넘은 사람들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성별과 나이와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렇게 날마다 무르익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케 되어집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어찌 우리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구원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